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간구와 또 우리의 요구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와 우리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은 이 완전한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를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또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초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기초를 통과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모세는 해방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단순하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나라를 세운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국자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을 세운 거예요. 그게 모세의 법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세도 위대하지만 사실은 더 위대한 사람이 엘리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 16장까지 남과 북이 그 갈라지면서 또 왕들이 어떻게 하고 또 그 왕은 어떻게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지 그래서 두 가지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기준이고 하나는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17장에 바로 이 위대한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 지금 말씀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는 그 아합의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합의 시대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정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문화적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또는 세계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에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이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하는 이 아합의 시대 정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타락이 있어요. 아합의 시대는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똑같은 우상 숭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이 우상 숭배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고 그것이 계속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 산에서 이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시스템을 만든 시대가 아합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진리가 또는 불의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거냐 비진리를 선택할 거냐가 아니고 그 비진리가 진리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걸 통해서 이 신앙의 제도화된 타락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속이고 또 그 속이는 것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다반사가 된 거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뺏는 그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왕에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 왜 잘못됐을까? 이단이 부흥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21세기 오늘 2025년에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이단의 부흥이에요. 근데 왜 이단이 부흥하면 문제가 될까?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도덕과 윤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 뭐 이단이든 뭐 3단이든 뭐 정통이든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런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도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게 되면 그게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끊임없이 그 옆에 있는 주변국과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이라는 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시대의 정신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있잖아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을 따르지 말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다 보니까 그 핍박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귀머거리 독사예요. 이 귀머거리라는 게 고집이에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독사는 그 듣지 않는 걸 통해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독을 퍼뜨리고 사는 거죠. 이게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이 가장 그 시대를 잘 따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도 있고 그 시대에 그 인물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합의 시대에 지금 이 엘리야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도 갑자기 뜬금없지만 1절에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아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빌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저는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선지자로서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왜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그 모형이 바로 왜 엘리야에게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 거다.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뭐든지 말하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7장 1절에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그러니까 신명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1장 16절 17절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막겠다는 거죠. 하늘을 닫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요, 지중해에서 오는 그 비구름이 와서 비가 내려야지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발로 물된 동산,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발로 물된 동산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발로 물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그 땅에다가 물을 대면 돼요. 이게 발로 물된 동산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발로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물레방아를 돌려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고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서 비가 와야지만 비옥한 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1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해요? 그 약속대로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들은 이미 시대 정신에 그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면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말씀이 실제라는 걸 믿은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까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하늘을 닫아주시고 비를 내리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가 그거를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모든 사건, 지금 까마귀가 왜 와서 밥을 줘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까마귀가 떡도 주고 그다음에 지금 옆에서 시냇가가 있어서 물도 주고 그거 할 수 있는 떡과 고기를 주는 이 까마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떡과 이 고기를 주는 이 까마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있고 이세벨의 교훈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냐? 이 모든 이 불신앙과 그리고 그 불신앙 속에서 오는 불의함과 이 불의함 속에서 나오는 이 분열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는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거기에 따른 심판들이, 그 분열이, 그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는 건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지금 까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떡과 고기를 주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 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가서 더 없는 것을 이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에게 내가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뭐가 됐냐면 이렇게 돼요. 8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렇게 돼요. 8절, 12절, 14절, 16절, 22절 다 뭐였냐면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아서 그냥 가뭄이 나고 뭐 가서 까마귀가 오고 달려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는 그 말씀을 뭘로 믿어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믿음으로 1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걸 믿은 내가,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그거를 멈추고 그거를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은 사람들이 많은 평가도 하고요, 어떤 분석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분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찾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그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많은 시대에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요. 마지막 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아니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인식이 뭐냐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도 죽었네. 너 죽은 사람이네. 라고 인정해야지 진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좋고 나는 뭐도 좋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믿음의 선포의 말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보니까 진실하군요. 진짜군요. 세상의 정신과 이 이세벨의 교훈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야,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 불의가 거짓이고 그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 비진리고 진짜가 여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믿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진실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떡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돈이에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 진주가 돈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 말씀이 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진주가 돈이 되냐고, 그 진주가 어떻게 먹을 게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돼지는 진주를 뭘로 보는 거예요? 1차원으로 생각해요.
먹을 건지 먹지 못할 건지. 그래서 진주를 보면 버려요. 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돼지의 입장에서는 진주가 안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주면요. 진주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돼지는 팔 생각을 못 해. 근데 사람은 그거 팔아서 먹을 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진주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돼지한테는 그게 무슨 돈이야? 그게 무슨 물질이야? 그게 무슨 그게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요. 떡이 되고요. 고기가 되고요. 마실 물이 되고요. 그 가뭄에서 이 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없음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없는 말씀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기근, 이 말씀의 가뭄, 이 말씀이 없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지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책임지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